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잠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됐던 피조세계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택함받은 성도의 기쁨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 뜻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그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를 각 성도들의 마음으로 받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보실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실상은 이제 거의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두 번에 걸친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눠 가지고 살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 분명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렴풋이만 짐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영광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을 때만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살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완전하심이 빛나는 것.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정리하라 그러면 그분의 완전하심이 빛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 완전하심이라는 것은 다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오류가 없다. 그게 완전함의 요소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이나 오류가 없다. 두 번째는 부족함도 없다. 그래서 어디선가 외부에서 뭔가를 보충해야 하는 그런 부족한 공간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또 하나 완전하려면 그러한 그 부족함도 없고 오류도 없는 것이 밖에서 영향을 받으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외부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걸 자존하신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치가 되면 오류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외부의 영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상태가 되면
그게 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다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그 스스로 당신 자체로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그게 영원히 간다 그랬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살폈던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존재이신데 기쁨으로 충만하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런 완전한 분이 불완전한 대상을 쫓아가다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도 바로 그 완전함을 갖춘 대상만을 사랑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전함을 사람에게 나타내시려 드러나신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걸 실행의 하나님,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교제를 가지고 계시고 자기의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표현한다. 성자 하나님. 그게 첫 번째 저희가 살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살폈던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존재이신데 그분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있다 그랬고요. 그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속성과 비교할 때는 완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도 사랑하시느냐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냥 그 속성만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피조 세계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준 바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왜 그렇다 그랬어요?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을 받은 대상자고 또 어떻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난주까지 살펴본 건데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마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선하신 자, 의로우신 분.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당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과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거를 살피기에 적합한 본문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영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이 좁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so what? 어떻단 얘기야?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게 아닌가?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얘기하실까? 이게 또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필 것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슨 뜻이 있는지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과는 무슨 뜻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쁨. 시각이 좁지만 우리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느끼는, 특히 그분의 자녀된 구원받은 성도가 느끼는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정확히 잡으셔야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 얘기는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그런데 의롭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롭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 단어적 의미를 따라가 보면 한자로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전에도 그 ጼ데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옳다라는 뜻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옳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옳다. 그래서 이 옳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좁은 의미의 의로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는 이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의가 옳다라는 거니까 뭐와는 반대가 됩니까? 옳지 않음과는 반대가 돼요. 옳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규정에 위반된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라고도 하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와는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죄와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중간에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원래 원칙대로 쫓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은 분이시기 때문에 옳지 않음, 불법, 다른 말로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때에는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뭐를 요구를 하십니까?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네, 살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자, 여기 중심 주제가 벌써 나왔어요. 의와 무엇은 불법은 같이 할 수 없다. 이 불법이 죄예요. 법을 어긴 것. 그러시면서 조금 더 가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탄의 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에요. 그리스도와 악령이 어찌 조화가 되며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그 다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이 곧 성도들의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성전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 말씀을 주신 거고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씀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즉 구원받은 너희는 그런 뜻이에요. 저희 즉 세상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분리되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져라.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불법과는 같이 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악령과는 일치가 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나의 선택을 받은 나의 백성 너희도 저희 중에서 나와서 분리된 삶을 살고 뭐를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도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살필 주제는 이건 아니니까 여기 분명히 14절에 드러났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같이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이걸 꼭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와는 같이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좁은 의미의 의를 지금 살피는 건데 하나님이 죄를 진 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죄를 짓지 않은 자를 죄를 졌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올바름의 기준에서 잘못된 말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공의라고 해요. 그게 공평, 공정하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맞다라고 얘기하거나 반대로 얘기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의와 공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실제 집행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잠언 17장 찾아가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란 얘기예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의인을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피는 건데요. 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정의, 옳다라는 것으로 보면 옳지 않음이라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옳지 않음을 보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잘못됐다라고 정죄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좁은 의미의 의예요. 그런데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이 로마 3장 23, 26절까지 살핀 말씀이 중간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완전함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니까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봤죠.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말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나오고, 이 세운 이유를 이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뒤편에 가보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다가도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 구원하셔야 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데리고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보내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냐? 맞죠? 이게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 아니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로마서 3장의 23, 26절의 말씀은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뭐와 반대되는 것 같아요? 방금 읽은 잠언 17장 15절의 말씀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잠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둘 다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죄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이거예요. 죄가 없이 인간적으로 선하게 아무리 그렇게 살았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의롭지 않다란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이런 궁금증 혹시 안 가지고 계셨습니까?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살필 것은 우리가 의롭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그 째데크, 우리말로도 옳을 의자로 쓰는 그 한자의 의자를 사전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첫 번째 뜻은 옳다라는 뜻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는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넓은 의미는 뭐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속성도 분명히 의로운 거지만 더 넓게는 완전하심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죄와는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흠이 없고 또 뭔가 보충할 만한 부족함도 없으시고 외부의 영향에서 독립된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완전함의 세 가지 속성이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속성, 잘못됨이 없으신 분이라 옳은 분이라고 하는 건데 그 속성만 가지고 딱 비교해 보면은 죄진 자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넓은 의미의 의를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하심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랬어요. 완전하심.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의라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폈던 뭐랑 속성이 같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정말 그런 속성을 가지신 거냐? 하나님께서
그걸 마저 살피시는데 시편 보십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주 짧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의라는 것은 올바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공의라는 것은 그 올바름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재판하고 판단하는 속성이다 그랬어요. 둘이 같이 봐도 관계없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앉아 계신 기초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움을 떠날 수는 없어요. 절대.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죄진 자에게 곧바로 뭐가 집행이 돼야 됩니까? 심판이. 근데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뒤에 또 나와요. 뭐가 있어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자, 우리가 잘못됨을 범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와 공의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지만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뭐가 앞서 행해요? 그분의 인자, 이게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약속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정하면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는 그 진실함. 다른 성경에 신실함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단어는 faithfulness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꽉 차 있는 분이에요. 한 번도 거짓이 없는 분.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속성 뒤에 있는 거 기초석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초석은 의로우신 기초석 위에 앉아 계시지만 실제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 뭐가 앞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먼저 끌고 가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사례가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도 나와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네,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례는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당신을 설명한 말이에요. 율법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시는 장소에서도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 34장 6절 보세요.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뭐 하나가 여기 더 삽입된 겁니까? 좀 전에 읽어보셨던 시편 말씀보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만 더 들어간 모습을 보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사랑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렇죠. 근데 하나 더 거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노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디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기초석, 보좌, 앉아 계신 기초석이 의와 공의지만 그 의와 공의의 속성은 뒤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진노는 뒤로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가 앞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이 앞서 행하는 분이다. 뭘 반포할 때도 이 말씀 주셨어요. 율법. 여기가 모세 두 번째, 첫 번째 돌판이 깨졌죠?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새겨주시기 전에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의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정리하셔야 됩니다. 좁은 의미의 의는 잘못된 불법과 상종할 수 없고
잘못됨이 있으면 반드시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벌을 내리는 속성이다. 그게 맞지만 하나님은 넓은 의미의 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즉 당신의 완전하심이 있는데 그 완전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 앞서 행하는 거예요. 노하기는 뒤에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먼저 이끄시고 거기에도 자기가 동참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노하기를 뒤에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인데, 그렇다면 자, 지금 좁은 의미의 의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사랑으로 인간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속성이 있다. 그걸 살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조화롭습니까? 서로 충돌합니까? 충돌하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아니, 의로우신 분이면 죄진 자에게 죄 있다라고 벌주에 맞는 거예요. 용서하면 뭐예요? 악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의, 그분의 완전하심, 인자와 진실함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용서해야 돼요. 맞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공의의 심판과 용서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인간의 입장에선 병존하기 어려운 속성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풀어내십니다. 어떻게 풀어내야 돼요? 이제 좁히겠습니다. 하나님 전체의 속성 말고, 그러면 지금 세상, 지난 시간에 살폈던 불완전한 피조 세계지만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를 왜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근데 그건 처음에 만들 때의 상황이고, 사탄의 반역이 일어나고 인간이 그 사탄의 꾀에 빠져 죄에 물드는 상태가 된 후에, 인간 세상이 타락한 후에는 그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냐 했더니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죄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걸 용서하려면은 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 있으면 죄값을 물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랑으로 용서를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자 아니냐. 전에 제가 설교 중에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딜레마는 사탄이 노렸던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사탄이 쾌재를 불렀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비슷한 데 올라가려고 했을 때 나를 정죄해서 타락한 천사, 사탄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지었던 당신의 영화로움의 결정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도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인간을 용서하실 겁니까? 그럼 나도 용서하십시오. 사탄의 주장이.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라는 거였대요. 그 속성이 둘 다가 충족되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인간을 꾀해서 죄에 빠뜨리는 순간 내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딜레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얽혀있는 퍼즐을 푸십니다. 어떻게 푸시느냐면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즉 죄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맞아요? 죄값을 묻는 죄 앞에 하나님이 진노가 드러나야 돼요. 아까 모세의 율법을 반포할 때도 하나님이 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어요? 노하지를 않는 게 아닙니다. 뒤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기 위해. 그런데 그 노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드러내셔야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드러냈나요? 드러내셨습니다. 하나의 죄도 빠지지 않고 다 죄값을 물으셨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물어요? 사람에게 묻고 싶은데 사람에게 죄값을 묻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는 못 나오는데? 그러면 사랑이 훼손이 돼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완전한 계획 속에는 죽어 죄값을 치르고도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를 생각하신 겁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망을 이기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집행하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대신 죽어라. 여러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빌라도가 죽였다. 유대인이 죽였다.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을 다른 자가 꿰인다 그래서 사망으로 뺏길 뿐이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가 죽였냐?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요. 그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죽어라 이거예요. 네가 대신 죽어라. 그분이 같은 분이에요, 사실은.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건 설명만 해드릴게요. 우리 전에도 한번 보셨으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네가 대신 죄값을 지라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뭐를 퍼부신 거예요? 죄값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상태에서는 뭐로 죽은 겁니까?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죽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죽는 순간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하느냐? 성자께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었다.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말씀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게 속량이에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면제다. 바꿔치기 하는 게 속전, 속량, 대속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반환하다라는 뜻의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환하다. 바꿔치기 하다.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서 죄에 대한 당신의 심판을 면제하거나 스킵, 건너뛴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신 죄의 짐은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값은 어디를 다 지고 갔습니까? 온 세상의 죄. 죄값을 하나도 빼놓고 가져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죄에 대한 징벌과 심판과 저주를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게 완전하게 다 퍼부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해요? 요즘에 구원관에 대해서도 성화가 완성이 안 되면은 잘못하면 천국에 갔다 쫓겨날 수 있다. 그런 종류의 설교나 내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를 오해해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이 처음에 만들어져서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한 150억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맞진 않을 수 있어요. 그 전체 인간이 진 죄값을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심판하셨습니까? 답변하셔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저주가 우리를 대체시킨 죄값은 모든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는 두 번 죄값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 세상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한 사건은 한 번 심리해서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그 뒤에 다시 그 죄를 물어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당신의 재판정에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퍼부은 그 심판 안으로 들어간 자, 피한 자는 예수님을 보시면 너한테 내가 심판을 다 했다. 저주를 다 퍼부었다. 그러고 나서 그 속에 숨은 자에게, 이 사람에게 다시 심판을 하고 죄값을 물은다면 하나의 죄에 대해서 두 번 대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 오잖아요. 오늘도 비 왔는데. 우산 딱 피면 어때요? 우산 속에 있는 자는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하나님이 야 이거 괘씸하다? 너는 우산 속으로 피해서 비 안 맞았니? 해가지고 이쪽에 폭풍을 몰아치셔가지고 이쪽으로 비 맞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한 번 심판을 하셨으면 두 번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 꼭 잡으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면제해 준 겁니까? 면제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 죄와 병존할 수 없으시고 죄에 대한 징벌과 값은 반드시 물으시는 것이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면제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겁니다.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 속에 피하면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자,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중요한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심판을 내가 받은 심판을 대체하는 것으로 효과가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가는 유일한 루트를 얘기를 하십니다. 유일한 것.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다시 보실까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어떻게 하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 얘기가 나오죠? 자, 18절에 또 나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 그렇다면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 이 본뜻이 너무나 자의적으로 또 해석되다 보니까 내가 나의 생각의 논리 구조상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하면은 그게 믿는 건 줄 착각합니다. 거기서 또 구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믿는다라는 말이 원어적 뜻은 뭐냐면요. 의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면적 뜻이 뭐냐면 부탁하다, 위탁하다, 맡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자입니다. 뭐를 맡긴 거예요? 나의 운명과 나의 생명과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내가 받을 죗값을, 자, 세상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재산이 있어요. 내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신탁이라는 제도를 씁니다. 민법에 신탁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재산의 관리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위임하겠습니다 라고 법적으로 신탁 등기를 하면은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그 사람에게 가요. 그게 위임했다, 위탁했다, 신탁했다, 믿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어라라는 피스테오라는 이 단어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믿어라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위탁하다, 맡기다 그런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긴 자는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겁니까? 그분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배척하는 분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들고 나오며 꿀을 먹게 된다. 그래서 문을 여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위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셔가지고 제 문제를 다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니 당신의 사랑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정신작용이 아닙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이 이제 드러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로마서 3장 23에서 26절에 이 예수를 그 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뒤쪽에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의로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자, 죄 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죄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보다 죄를 적게 졌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죄인이다. 지옥 보내고 이 사람은 천국 보내고 이것이 공의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어때요? 굉장히 좁은 거예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는 뭐가 앞서는 속성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진노는 밀어두시고 더디하시고 그분의 인자와 진실함이 앞서 행하는 속성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속성이 앞설 때는 피할 방법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요구를 하십니까? 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겠느냐?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해결이 되죠. 그것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로움의 얘기가 아닙니다. 좁은 의미의 의로움이 아니고 두 번째 의로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두 번째 의롭다라는 넓은 의미의 의로움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함이다 그랬죠. 첫 번째 의미는 옳다. 그런 뜻이지만 두 번째 의미의 의롭다라는 말은 뭐다? 완전하다라는 뜻이다. 그럼 완전하다라는 게 뭐예요? 잘못도 없지만 부족함도 없고 다른 쪽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완전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십시오.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사탄의 반역과 인간이 범죄함을 겪은 뒤에는 그 뒤에 죄로 물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이 흠집이 간 겁니다. 사탄의 반역과 인간의 죄로. 그러면 그냥 놔두시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이 먼저 행하셨다면 너희 죄 졌으니 다 죽어라. 그럴 수밖에 없죠. 맞죠? 그게 먼저 행하셨다면 의로움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화로움, 당신의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해 지었던 창조의 역사는 흠집이 가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영화로움이 완전히 드러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염된 상태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완전함이 드러나는 겁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물든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영화로움을 반드시 드러내게 하는 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업의 의미가 뭔 거예요? 사탄이 뿌려놓은, 표현이 좀 그런데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 국회 역사에 보면은 초기에 하도 국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똥바가지에 똥 퍼가지고 국회의사당에 뿌린 적이 있었어요. 이 더러운 놈들아, 이런 뜻일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빛나는 피주색에 누가 죄의 오물을 갖다 뿌린 겁니까? 사탄이. 그걸 깨끗하게 청조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으셔야 완전하신 분이 맞죠? 그렇게 청조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지금 있는 대로 이렇게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는 당신이 의롭다 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뜻이 한쪽으로 편벽된 겁니까? 완전하심이 드러난 겁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완전하심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하나님이 그 당신의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과정에서는 인간이 죄에 빠질 때에도 허락하셨던 거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타치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 은혜로움,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네 모든 권리를 위임하라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러면 그 길이 열린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 실소. 여러분, 사탄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는도다. 사탄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탄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보다 충만합니다. 더 높습니다. 그러나 뭐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게 대적자예요. 처음부터 대적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고 살인한 자고 대적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됩니까? 맞죠? 그래서 사탄에게는 지식 수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수준이 인간의 몇백 배가 되더라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따라가는 인간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이쪽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인간의 영혼을 안 돼, 너 일로 와라고 끌어당기면 그게 하나님의 의롭지 않은 거예요. 맞죠? 자기가 선택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오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 다 열어놓으시고 당신의 완전함으로 우주세계의 무질서가 해소되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다음에 선언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이루어 이제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옵니다. 그분의 완전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의로움을 드러낸 겁니다. 분명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이분이 살아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설교를 하시고 책도 쓰시는 분인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인데 그분께서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시고 그 영광을 더욱더 드높이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말이. 당신의 영광, 즉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에 진짜 열심히 하시는,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선진.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모습이 보이나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7절
살피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잠깐 끊을게요. 뭐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성자 하나님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네.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건 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뜻이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는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여기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역할만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이건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성경에서 다윗의 위, 다윗의 왕권이라고 할 때 그게 영원할 거다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나서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위치, 왕권이 영원토록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이걸 이루어간다고요? 열심히.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반역이 일어나고 죄로 물드는 그런 세계의 불완전함,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뻔했던 그러한 오물딱지를 누가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게 없으시면 좁은 의미의 의, 심판의 하나님으로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살폈지만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이지만 뭐가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 사랑과 약속하면 꼭 지키시는 정직이 앞서 행하시는 거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율법을 주시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와 사랑이 풍부한 여호와라.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더 넓은 의미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속성을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살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이사야 48장. 48장.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보는 거예요. 48장. 11절. 9절부터 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심판은 맨 뒤로 밀어두시는 거예요.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치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완전한 시험을 지금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렸다. 11절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점점 분명해지시죠. 하나님이,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영광이 문제가 생기는 사안이 발생하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죽기까지 하시면서까지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 이기적이니까. 항상 자기 눈으로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뭘 나타내시기 위해 그러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과 완전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것. 그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오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의고 열정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 자,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영화로움을 회복하기 위해 당신이 죽으러 왔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예. 잠깐 읽어드리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영화롭게 했다는 말을 자꾸 영광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풀어드린 건데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로움은 그분의 완전하심이 빛나는 것. 아시겠죠? 그분의 완전하심은 뭐예요? 오류도 없고 뭔가 채워야 할 부족함도 없고 외부의 영향에서 독립되어 계신 자존자이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그게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이다. 그게 그분의 아름다움, 영광이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먼저 살펴본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뭐로 세웠다고요, 지금? 의로움만 좀 쫓아가다가 본문 내용은 좀 덜 읽었죠? 네, 다시 살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 예수를 이제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화목이 뭐예요? 진노의 반대입니다. 진노는 노를 바라는 게 진노죠. 화목은 뭐예요? 화평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면해준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진노를 100% 쏟았습니다. 누구께? 성자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분이 받은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으로 피하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심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값을. 그게 뭐예요? 화목 제물입니다. 나와 하나님, 즉 죄인인 우리 죄인 인간과 죄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의와 불법이 같이 존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이제는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죄를 향한 진노를 면제해 주신 게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면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퍼부으셨어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 오는 자는 하나님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영혼들에게는 다시 진노할 근거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일사부재리예요. 그래서 선언이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안 바뀝니다. 절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있다면 그 심판의 정죄는 영원히 면제된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함입니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걸 놓치시니까 자꾸 인간이 구원받고 행동으로 성화가 안 되면 천국에 갔다가도 내쫓긴다. 그런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당신의 영화로움에 두는 이유가 우리에겐 그래서 엄청 다행입니다. 안 바뀌시기 때문에. 자, 확인하셨고.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살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의 의로우심은 곧 당신의 완전함으로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시다. 자기가 돌아가시기까지 열심을 내시는 분이시다. 아, 그것까지 살폈는데 그럼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느끼는 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 안에서 느끼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하신 so what? 그렇다고 그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 뭐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이렇게 돼요. 더 살필 겁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안 살펴도 되겠죠? 먼저 살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는 위치가 있어요. 나의 자세. 이게 잘못되면 말짱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언감생심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세가 있습니다. 살필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여기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나옵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 자, 살피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목적이 나옵니다. 뭐를 위해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예요. 자기들과, 그러니까 뭐 이거 말을 바꾸면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의 뭐를 위해? 복.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위하여. 자, 뒤에 나오는 말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어집니다. 경외하게 하고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입니다.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절 다시 볼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또 나옵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뒤에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여야 하나님 복을 받아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 40절 후반절에 또 나옵니다. 확인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떠나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나와요.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죠.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떠나지 않는 방책으로서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항상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굴복하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가 항상 하나님을 옆에 모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사랑 주셨으니 우리끼리 사랑할래요. 하나님은 잠깐 뒤에 가 계십시오. 이런 하나님을 잊어먹는 마음이 있는 순간 우리 마음이 이미 뭐예요? 멀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중요한 지금 원리죠. 그 다음에 42절 나 여호와가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이 복 줄 때 아끼고 줘요? 한량없는 기쁨으로 주십니까? 내가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깝다고 아끼고 10개인데 2개만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복을 주되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드러났습니까? 찔끔찔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으로 다 주고 싶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요?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 하나님께서 온 정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게 첫째 되고 큰 계명 아닙니까? 맞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두 번째 계명을 주실 때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수식어가 빠져요. 그러나 첫째 되고 큰 계명을 주실 때는 뭐라고 그래요? 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참 굉장히 너무 우리에게 옥죄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그러니 너도 어떻게 하라? 너도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너도 네 마음과 네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네 시선을 돌려라. 그래야 합치되는 거 아니에요. 합치. 그렇죠? 그게 복 받는 이유다. 분명히 드러났고.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쫓아가야 됩니다. 옆에 있을 때 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뱃돈 받으려고 할 때 조카 중에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중에 바쁘다고 안 온 조카가 있어요. 세뱃돈 가요? 안 가요? 그 자리에 없으면 안 가요. 하나님 반드시 옆에 놓고 동행할 때 하나님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금 항상. 이거 꼭 잡으시고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뭘까요? 어느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예. 이게 워낙 우리가 훈련이 돼 있어서 엉뚱한 답은 안 나오는데 그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일부는 뭐냐면 돈 버는 걸 보고 하나님 복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 가게를 열었더니 돈이 많이 벌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복 주시나 보다. 이방인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복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의 마음이 뺏긴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신랑이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내 사랑 변하지 않아. 이만큼 귀중해. 하고 다이아몬드 딱 박힌 반지를 줬더니 다이아몬드의 마음이 홀딱 뺏겨가지고 신랑은 안중에 없어요.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라 그랬죠. 욥이 얘기했죠. 내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함을 보고 내 마음이 미혹되어 나도 모르게 손에 입 맞춘 적이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께 벌받을 죄다 그랬어요. 맞죠? 왜? 하나님의 영광 말고 다른 쪽 영광에 눈이 돌아간 거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이제 보겠습니다. 무엇이 복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선물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입니다. 찾아가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4절. 간단한 말씀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우리가 원하는 소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것들 이루어 주시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이미 돌아가셨던 그 복음주의 전도사가 하신 말씀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을 어디서 분리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누구를 지금 기뻐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자, 또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예. 이거 오로지라는 얘기예요. 만은.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라라는 거예요. 자, 시편 17편으로 다시 갈까요? 17편 15절. 14절부터 읽을게요. 시편 17편 14, 15.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세상 있죠. 이 세상에서만 복락을 누리지 오는 세상에선 복락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올 하늘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 없어요. 복이.
그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는,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이 세상 밖에는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15절 나옵니다. 나는, 여기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의로운 중에 누구의 얼굴을 배웁게 된다?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언제 깨는 거예요? 해석에 따라 다른데, 의인이 자다가 깨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서 이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의인만이 하나님 얼굴을 뵙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 맞죠? 의로운 중에 자다가 깨게 될 때 누구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하나님 모습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인가? 왜 물질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하나님만을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네? 이상하다. 해탈한 자인가? 무력은 싹 사라진 자인가? 믿음의 본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부터 본질 나옵니다. 네, 잘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기쁨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네, 4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이사야 62장 4절 5절. 자,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기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단어가 나오죠. 헵시바라는 것은 뭐냐면 내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는 건 뭐예요?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헵시바라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기쁨이 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삐올라라는 단어는 결혼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바꿔 읽겠습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내 기쁨이 내 속에 있는 자라 하며 내 땅을 결혼한 자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옵니다. 이는 그게 그 뜻이에요. 사실은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이게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뒷구절에 이미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할 거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당신이 지으신 죄 속에 물론 빠졌지만 당신의 자녀,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을 죽게까지 만드시면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뭘 바라시겠습니까? 신랑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라시겠습니까? 신랑의 사랑을 바라시겠습니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은 뭐냐면요. 신랑이 신부를 얻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바 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음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음행했다.
네가 신랑인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본이 뭐냐? 물질 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지 첫 번째 아신 거예요. 자, 또 봅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9절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아닙니다.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장가든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갑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신랑과 신부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어떻게 사느냐? 의와 공변됨과 이거는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의와 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를 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선택하는 것은 죄를 면제시킨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의를 100% 완성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세움으로. 그에게 모든 진노를 다 퍼부으시고 그에게 모든 심판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훼손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내가 장가를 들 것이다. 20절 진실함으로. 자, 아까 시편에 나왔던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나죠.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 그러나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하나님을 앞서 행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그게 사랑을 품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당신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나의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장가들겠다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또 여기 희한한 얘기 아니요? 그때 가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말이 뭐길래 이렇게 쓰입니까?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그런데 이 말이 첫 번째 알다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 야다, 알다라는 이 단어의 속뜻에 들어가 보면은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다가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게 뭐예요? 남녀가 체험적으로 아는 게 뭡니까? 잘 모르시면 예수님을 낳으셨던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천사가 성령의 잉태함을 고지를 할 때 뭐라고 항변했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면. 이해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근원입니다. 물질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보실까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 이게 대부분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성도 중에 결혼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31, 32.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되라고요? 한 육체가 될지니. 뭐 이해 못하는 거 없잖아요, 여기. 근데 대부분 놓치는 게 있어요.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은 남녀 간에 결혼하는 그 상황 가지고는 비밀이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뭡니까? 바로 그 사랑의 대상, 내가 네게 진실함으로 장가들 거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줘.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다이아몬드 반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도 좋았단 말이냐. 다이아몬드에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 심순애는 이수일만 사랑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기도, 마지막 기도,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다. 그래서 송영의 기도라고 그래요. 송영이라는 건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인데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너무나 은혜롭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표현이 저는 너무 맞다고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17장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하나님의 장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알짜배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요한복음 17장이다까지 얘기합니다. 자, 여기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맞죠? 십자가에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것은 17장의 송영의 기도를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송영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마지막 축복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13절의 말씀은 이게 왜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내 기쁨, 즉 성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충만함의 기쁨을 누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저희 안에 충만히 넘겨주고 싶다. 이 저희가 여기서 누구냐?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도들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송영의 기도의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작업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성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근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저희, 즉 성도에게 충만히 넘겨주고 싶어서 이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기쁨이 가느냐? 22절입니다. 핵심이. 자, 내게 주신 영광을, 여기선 기쁨이란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은 기쁨과 같아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 줘요?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같이 했던 성자 하나님과의 영광이 있었다 그래요. 이 17장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겠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영광을 떼서 주는 거라면 하나님이 안 주셨을 거예요. 떼서 주면 하나님은 영광이 없는데? 하나님 영광 어쩌라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방법이 나옵니다. 영광을 저희에게 준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준다가 아니라 주어 싸우네요. 이미 과거야. 싸우니 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하나 된다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얘기해요. 17장에 우리는. 그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셨어요. 맞죠? 그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을 주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주겠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도 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끌어당겨서 하나가 되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저희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와 성자가 함께 누렸던 영광도 저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방금 전에 에베소스 얘기했던 사람이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어떻게 한 몸을 이루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대속사업으로 심판의 진노에서 면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각자의 몸에, 마음에, 영에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 안으로 합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성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방법은 선물로? 아닙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분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기쁨으로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성경을 살핀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문구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른 쪽에도 쓰시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란 말씀 있죠. 그 본질이 이겁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서 의견이 안 맞아 떨어나간다 할 때 꼭 그 말씀을 쓰시는데 그렇게 값싼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는 말은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복음서에서도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여기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항상 뭐가 문제가 안 맞아서 갈라서는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포도나무로 자꾸 오해를 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의 일부입니다. 큰 가지겠지. 교회도 잘라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어디에 붙어있는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던 너는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 그 하나님 안에 내 소망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다른 기쁨과 다르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무슨 상급이 갑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성경 말씀은 일맥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상급은 다른 게 아닙니다. 휘황찬란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있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놓쳐지면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하늘의 보물을 뭔가 이렇게 하늘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땅의 부동산 말고 하늘의 부동산에 자꾸 눈이 가는 자도 있다 그래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본질이 다시 형상화되는 거예요. 다시. 형상화되고 하나님은 약간 뒤쪽? 야, 이거 찬란한 금빛 성에 내가 들어간다니.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아주 좋아가지고 제가 적어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존 파이퍼라는 그분이 쓴 하나님의 기쁨이란 책에서 공감이 너무 많이 됩니다. 세 가지를,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저자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들만 보물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끌어안는 것이다. 믿음은 장래에 올 하늘나라의 부동산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은 간절히 끌어안아야 되는 대상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무엇이 본질인지 드러납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을 쫓아간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왜 엉뚱한 데 눈 돌리냐 그러죠. 하나님이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이는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성도들에게 허락된 하늘의 상속자의 지위입니다. 여기서 더 어떻게 영광스럽습니까?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 송영의 기도를 읽으시다가 모든 성도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지금. 네, 마지막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고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삼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까지 읽을까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우리가 바라는 천국 모습 맞죠? 왜 가능하다라고는 얘기해요? 3절의 후반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망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게 있습니까? 곡하는 게 있습니까? 아픈 게 있습니까? 없죠. 그 속으로 연합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그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거룩함을 이루라라는 그 명령에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생뿐 아니라 내 생에도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왜 경건함이 내 생까지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서 내 행실이 거룩해졌다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혼은 육신의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고 유혹에 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아준 너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성령과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하면 죄의 유혹에서 점점 멀어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게 거룩함의 본질이다 그랬죠. 천국에 가면 누구랑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내가 너에게 진실과 은혜로 장가들리라. 이 세상에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작업이 이 세상의 연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에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습을 지금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 연습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신랑 오면 할게요. 여러분 신부 수업하는 거 있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연습하잖아요. 깨끗이 씻고 행실 다지고. 그렇죠?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우리의 기쁨이 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부동산에 눈 돌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3차에 걸쳐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왜 생각해야 하고 성도가 왜 그 영광을 반드시 바라보고 쫓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옆에 하나님을 왜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기쁨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성도들이 상고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겨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풀어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 성도들이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후의 시간에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